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망에게 사망을 선고하시다. 사망에게 사망을 선고하시다.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더욱 좀 분명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 매우 뜻밖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하신 일이 어떠한 일인지 조금 더 분명하고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 뜻밖의 비유를 들어 설명한다. 곧 부인은 남편이 죽으면 남편에게서 자유롭게 되고 남편에 대한 의무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비유입니다. 이와 같은 본문의 비유는 우리에게 권세를 휘둘렀던 그 죄가 죽어버렸다고 하는 로마서 6장의 내용에 연이어서 다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권세를 휘둘렀던 죄가 죽어버렸다라는 내용에 연이어서 다뤄지고 있다. 그리고 로마서 6장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예수와 우리의 연합입니다. 예수와 우리의 연합이라는 관점,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함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6장의 말씀입니다. 예수와의 연합, 즉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는 강조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구절을 앞에서 살펴보았던 남편과 아내의 비유에 대입해 보면 남편은 죄라고 할 수 있고 아내는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남편인 죄와 아내인 옛사람 중에 과연 누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죽었는가? 옛사람이라고 하는 아내가 죽은 것입니다. 예수와의 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내가 죽은,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죽었다는 것은 이제 남편에 대한 책임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관점에서 로마서 6장 11절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대한 책임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책임만 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어졌다. 세상은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묻습니다. 자꾸 인과율을 가지고 사망을 가지고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협박합니다. 너 그러면 죽는다라는. 이거 그렇게 하면 죽는다. 그렇게 살면 망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식으로 걱정을 유발시키고 사망을 들이대면서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다잖아요. 죽어도 괜찮은, 죽어도 아무렇지 않은 인생이 되어졌는데 우리는 죽을까봐, 사망에 대한 사망 선고를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봐, 망할까봐, 잘못될까봐, 어떻게 될까봐 거기에 여전히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사망의 다스림이요. 어떻게 될까봐,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졌는데 여전히 어떻게 될까봐 걱정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 이제는 죄가 무엇인지는 너무나도 잘 알죠. 하나님 없음. 하나님 없음. 예. 우리가 늘 하게 되는 그 걱정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의 걱정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인류가 그렇게 하나님 없음이라는 죄악된 길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라는, 어떻게 될까봐 이렇게도 하고, 어떻게 될까봐 저렇게도 하고, 어떻게 될까봐 이렇게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류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고 그 다스림을 거부하고 그 보호하심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찾아옵니까? 사망이 찾아옵니다. 사망. 예.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생명을 보존하는 분이시고 그 생명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망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걱정으로 말미암은 선택은 분명히 사망입니다. 걱정으로 말미암은 선택과 걱정으로 말미암아 조바심에 했던 그 선택은 뒤돌아볼 것도 없이 사망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찌 될까봐 했던 선택은 다 실패였고 사망이었다. 왜냐하면 그 걱정 속에는, 그 어떻게 될까봐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냥 말장난 같지만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봐에는 하나님이 없다. 왜?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봐라는 걱정을 안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면 어떻게 될까봐라는 걱정은 안 해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동행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봐에 사로잡히게 되고 어떻게 될까봐에 다스림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이 끊어지게 되면 거기에는 부패가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부패의 현상을 이 세상에서 도덕성의 부패라는 것으로 적나라하게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패는 그저 도덕성의 싸움이기 이전에 마치 냉장고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그 안에 음식이 다 썩어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현상입니다. 우리는 도덕성의 부패를 확인할 때면 저 나쁜 놈, 이렇게 그 사람한테, 그 음식한테 손가락질을 해요. 저 나쁜 놈 때려 죽여야 돼, 이렇게.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부패는 냉장고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그 안에 음식이 썩어지는 것, 이게 부패의 근본 원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부패가 그 음식의 어떠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냉장고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향해 저 음식을 어떻게 만들길래 이렇게 썩었냐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성경은 냉장고에 전기가 안 들어와서 그 음식이 썩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와 같은 부패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 들어오셔서 하나님 있음이라는 근본적인 회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었으되라는 요한복음 1장의 증언처럼 빛이 어두움 가운데 찾아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두움을 잡아 족쳐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빛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어두움을 잡아 족친다고 그게 밝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빛이 들어와야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주체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부재라는 것을 없애버리셨다. 죄를 없애버리셨다. 죄를 멸하셨다라고 하니까 막 죄를 잡아 족쳐가지고 막 죄를 멸하셨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죄는 하나님 없음이고 하나님 없음이란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죠. 그죠?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 죄는 하나님 없습니다. 그 죄를 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있음이 되어져야 되니까 그 죄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이다 라는 이해 말입니다. 그 부재의 자리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재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성취가 되어졌다. 우리 교회 이름 뭡니까? 주동행. 하나님이 찾아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동행이라는 임마누엘이 성취되어졌다. 죄 없음이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려버렸으나 고개를 돌려버린 그곳으로 하나님이 찾아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찾아 들어오셨다. 예. 제가 성격이 못 돼가지고 뭐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싫어하는 사람은 제가 인사를 해도 인사를 잘 안 받아줘요. 그러면 고개를 돌린 곳으로 찾아가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냥 막 제가 금종교회 근무할 때 이제 엄마의 원수들이 있어요. 엄마의 원수들이 있는데 그 엄마의 원수들이 저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원수들은 제가 인사를 해도 인사를 잘 안 받아줘요. 그러면 제가 성격이 못 돼가지고 아이 뭐 인사 안 받는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찾아가가지고 고개를 돌린 그곳으로 찾아가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예. 그렇게 제가 못된 짓을 하고 다녔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이 싫어 고개를 돌려버린 그곳으로 친히 찾아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묶이셔서 하나님의 부재라는 그 사망의 자리에 곧 하나님의 부재로 사망이 권세를 부리고 있는 그 자리에 친히 찾아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 사망의 권세가요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미워서 싫어서 고개를 돌릴 수는 있으나 그 고개를 돌리는 것이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막을 수가 없다. 더 나아가 이는 이 사망이라는 권세가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이길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협박할 수 있고 우리에게 겁줄 수도 있고 우리에게 망하는 것으로 위협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은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사망 권세 잡은 자를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와 함께 죽은 신자들을 향해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죄의 관계는 그렇게 끝이 났고 죄의 권세는 우리에게서 사라졌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죠?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죠. 예. 이렇게 연이어서 준비하다 보니까 한 주가 밀렸는데 예. 예수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이 모든 일이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자리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주어지게 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라.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라. 예. 그냥 성경은 좀 가벼운 의도로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게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걱정과 근심 속에는 하나님 없음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걱정에 떠밀려서, 근심에 떠밀려서 어떻게 될까봐에 등 떠밀려서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다스림과는 정반대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하지 말라라는 것을. 그래서 제가 간혹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린 아기를 안고 비행기를 타는데 아빠 무서워 이러면 아빠가 안고 있잖아, 함께 하고 있잖아, 같이 가고 있잖아, 괜찮아, 아빠 무서워 하는 것은 매 맞아야 될 일이다라는 비유 말입니다. 죄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없음이라는 하나님의 부재. 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냥 죄를 윤리 도덕적 관점으로만 바라보면 내 행위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내가 술 안 먹어야지. 내가 담배 안 피워야지. 내가 기도 열심히 해야지. 내가 성경 열심히 읽어야지. 이런 식으로. 아니요. 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음입니다. 하나님 없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거부라고 하는 그 자리에까지 친히 쫓아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재를 다 걷어치우셨고 하나님 없음을 선택한 자들에게 힘을 쓰던 그 죄의 권세를 꺾어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죽어도 좋은 인생이 되어졌다. 사망이 겁주는 그 겁주는 일들이 내게 일어나도 아무렇지 않은 인생이 되어졌다. 곧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미 죽은 자이고 또한 다시 살아난 자이니 너희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간부였잖아요. 간부여서 이제 병사들을 훈련시킵니다. 훈련시키면 굉장히 군대에서는 겁을 많이 주죠. 협박을 많이 하면 막 겁을 주고 협박하고 겁박하면서 훈련을 시킵니다. 막 운동장도 뛰게 하고 산도 오르게 하고 땅도 파게 하고 강도 건너게 하고 짐도 나르게 합니다. 쟤한테 뭐가 있어요?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겁주고 겁박하고 훈련시키는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겁주고 겁박하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으로 우리를 겁주고 겁박하고 어찌 될까봐를 자꾸 보여주면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걱정에 떠밀려서 어딘가로 가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 의도가 무엇이냐라는 죽이고 속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첫 번째 기준이 무엇입니까? 평안과 기쁨입니다. 평안과 기쁨. 그러니까 겁나서 걱정돼서 어찌 될까봐 내딛는 걸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어찌 될까봐가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에 떠밀려서 걸음을 내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의도한 목적에 의한 걸음이기 때문에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사단의 의도를 성취시키는 걸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을 죄에게 내주지 말라라는 이 명령이 너희는 죽었다 살아난 자이다 라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죽었다 살아난 자이다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불의에게 죄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 사망이 그러한 걱정과 근심으로 너희를 협박하거든 너희는 사망에게 사망을 선고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떠올려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바로 신자들이 도달해야 할 결론입니다. 신자들이 도달해야 할 결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와 동행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즉 신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일만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그 인생이 쉬워진다거나 그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위하여 열매를 맺는 일만 남았다라는 말은 그 인생이 이제 만사가 형통하게 되어서 쉬워진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런데 여기서 산 제물이라는 것은 그 제물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살아가는 삶을 제물로 드리라 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살아가는 삶을 제물로 드리라. 즉 신자들의 삶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통치를 아는 자로서 살아내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을 아는 자로서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 물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없음이라는 죄의 뿌리가 아직 완전히 뿌리 뽑히지 않은 채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현실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자의 현실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현실, 이 세상이라는 현실. 그러나 그러기에 만사가 형통하여서 아무런 고민이 없는 현실 속에서가 아니라 아직도 자기가 주인인 양 굴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현실 속에서 그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삶인지 알아야 한다.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만사가 형통하여서 아무런 고민이 없는 현실 속에서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주인인 양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떠한 영광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영화 타이타닉의 한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타이타닉. 저희 집에 비디오 맞나요? 비디오 플레이어를 처음 샀을 때 제가 옛날에 비디오 가게 많이 있었잖아요. 빌려오는데 가가지고 처음으로 빌려온 비디오가 타이타닉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뭐 이런 거를 빌려왔나 막 하면서 막 엄청 잔소리했는데 그거 보면서 엄마 어느 때 그래 우시는지 어머니가 그거를 보시면서 그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타이타닉의 한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이름하는 거대한 배가 침몰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 구명정이 모자라서 남자들은 거의 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아수라장 속에서 이제 죽음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한 바이올리스트 남자 한 사람이 네 줄을 가까이 함은이라는 찬송가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 연주 소리를 듣고 돌아서던 현악기 연주자들도 다시 돌아와서 더 이상 연주를 할 수 없을 때까지 그 소임을 다하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생존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아수라장 속에서 말입니다. 이 세상이 그 아수라장 아닙니까? 생존을 위해 뭐든지 할 수 있는. 근데 그 속에서 더 이상 연주를 할 수 없을 때까지 그 소임을 다하는 장면. 이 장면이 우리에게 뭔가 가슴 뭉클한 도전을 주는 것은 이는 그저 세상적인 멋을 담고 있는 장면이 아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이는 그 어떤 것도 예수 안에서 약속된 구원을 온전히 알게 된 사람들만이 보일 수 있는 그와 같은 멋을 담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의 삶에는 사망의 그늘이 시시때때로 습격을 해옵니다. 시시때때로 사망의 그늘이 습격을 해온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이 그 안에서 빛과 소금노릇의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신자가 어떠한 존재이며 하나님이 그 신자들에게 무엇을 행하셨으며 또한 그들에게 지금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와 같은 여정을 걸어내는 것이 바로 신자로서의 멋이고 명예로움이고 위대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 그저 생존을 위해 아등바등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멋지고 위대한 걸음을 걸어내는 여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괜찮은, 사망이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사람들만이 걸어낼 수 있는 걸음을 걸어내야 한다. 사망이 어쩔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걸음을 걸어낼 수 없으니까 사망이 어쩌지 못하는 존재로서의 걸음을 걸어내자. 예. 어떤 사람이 요즘 유행하는 챗 GPT에게 네가 사탄이라면 어떻게 신자들의 신앙을 망가뜨릴 것인가? 라고 물었답니다. 챗 GPT에게 어떻게 네가 사탄이라면 어떻게 신자들의 신앙을 망가뜨릴 것인가? 성경을 못 읽게 할 것이냐? 교회를 못 가게 할 것이냐? 봉사를 못하고 기도를 못하게 할 것이냐? 아니, 나는 그렇게 안 할 건데. 신자들이 기도 응답에 심취해서 하나님이 진짜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하겠다. 문제 해결에 심취하게 해서 하나님이 진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저들로 하여금 모르게 하겠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문제 해결, 기도 응답, 성공, 번영, 그런 것에 심취하여서 성경이 진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지 못하게 하겠다. 챗 GPT가 한 얘기예요. 이처럼 우리는 신자들의 삶이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그 삶을 죄악된 욕심에 넘겨주지 않는 싸움을 싸워내는 여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자들의 삶이 그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열매가 되기 위해서 그 삶을 죄악된 욕심에 내주지 않는 싸움을 쌓아내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 그 신앙을 얼마나 많이 넘겨줬습니까? 내 꿈을 이루기 위해,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내 기도 응답을 위해, 내 문제 해결을 위해 신앙을 이용해 먹는 짓을 얼마나 많이 해왔냐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이 세상 속에서 실패하거나 혹 넘어지게 되더라도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자로서 다시 일어나 묵묵히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직면한 현실 가운데 고달픈 고난의 상황이나 뼈아픈 실패의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신자로서 다시 일어나 그 여정을 묵묵히 걸어가야 한다고, 각자가 직면한 그 인생을 묵묵히 살아내야 한다고, 눈물 나고 한숨이 절로 나는 그 인생을 담담히 걸어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동행교회 각 사람이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곧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몸짓기고 피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내신 그 구원이 얼마나 깊고 높고 위대한 것인지 그 인생 여정 가운데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